오늘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원 중에 두 번째 우리 청원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청원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동감을 위해서 원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이제 이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자꾸 이제 원어로 기도문을 직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주기도문이 나오기 바로 전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것이 마치 주문처럼 달달달 외면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중언부언되기 가장 좋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습관대로 자꾸 이렇게 외우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좀 낯설게 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좀 낯설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낯설게 보는 아주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어로 보는 것입니다. 원어로 자기가 직접 직역을 해보거나 또는 영어로 보는 것입니다. 영어로 직접 이렇게 번역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면 좀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의미보다 조금 더 풍성한 의미가 통찰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렇게, 제가 모든 설교에서 원어를 막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원 두 번째 이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부분을 원어로 우리가 한번 보면 까야 페소히민타 오페레마타 히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탕감해 주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호스가이 히메이스 아페이카멘 초이스 오페이레마타이스 히몬,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서로의 빚을,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탕감해 주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 마치 우리가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서로의 빚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근데 우리가 이 죄의 용서와 관련해서 먼저는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죄의 용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평적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이웃과의, 우리 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용서를 한번 통찰해 보겠습니다. 즉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으로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청원에 머물러 볼 거고요. 그 뒤이어서 수평적 차원에서 이웃을 향한 적용으로서 우리가 우리 서로의 빚을 탕감한 것처럼 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먼저 구하고 수직적으로, 그 다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평적으로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을 먼저 그러면 수직적 차원에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라는 이 기도문에, 주님의 기도에, 먼저 기도하신 이 기도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진 죄가 빚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채무 관계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긍정적 채무에 빗대어서 이제 표현하고 계세요. 자, 사실은요,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죄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요.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를 뜻하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요,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즉,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존재들인데, 우리 사람들인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죄의 그림입니다. 그 죄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죄의 상태를 표현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이 기도문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냐면 이 죄를 표현하실 때 오페레마라는 단어로 사용하십니다. 뭐냐면요, 빚, 채무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채무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죄의 상태가 어떻다기보다는 죄가 지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조명하고 계신 겁니다. 즉 죄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결론부터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갚아주신 사건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죄의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구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50년마다 기쁨의 해, 곧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게 하셨어요. 레위기 25장 8절 10절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희년의 의미가 왜 기쁨의 해냐, 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빚을 탕감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빚을 탕감받고 완전한 자유를 허락받기 때문에 희년, 기쁨의 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희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보시면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 너는 불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야지. 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희년의 개념을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언제 주기로 희년을 할 것이며 50년이죠. 7년 안식을 7번 반복됐을 때 50년 때 희년을 선포하는 것인데 여러분 9절에 보면 희년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 희년을 그럼 왜 하느냐? 무슨 날이냐? 보시면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 여러분 이것이 희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느냐, 모든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것은 속죄일,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이라는 것은 핵심은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이처럼 죄의 용서와 빚의 탕감, 채무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수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회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평생에 한 번 딱 회개하고 끝일까요? 시각자 강대훈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단회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반복하여서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서 새로운 용서와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빚과 같습니다. 채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채무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의 기도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그러면 수평적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빚을 탕감한 것처럼 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니란 뜻입니다. 주님은
한 문장을 더 기도하셨습니다. 더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의 빚을 서로 탕감한 것처럼 이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주님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반드시 타자를 향해서 용서를 수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아마 베드로가 원수가 있었나 봅니다. 너무 싫은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주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7번이면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는 아마 예상했겠죠. 아, 그래, 7번이면 족하겠다. 그 정도면 많이 참았다라고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7번뿐만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이어서 대답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산날이 되었습니다. 왕이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 숫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갚을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굳이 계산을 하자면, 그럼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굳이 계산을 하자면, 1세기 그 당시에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었어요. 자, 그러면 만약 한 사람이 한 300일 정도를 일한다고 치면 1년에 20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20년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 종이 1만 달란트죠? 그럼 만을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을 갚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20만 년입니다. 이 종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20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어야 8, 90인데 100살인데 어떻게 20만 년을 일해서 이걸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의 빚은 누구도 못 갚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빚은 그 누구도 스스로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왕은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마치 희년의 자유를 선포한 것처럼 완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종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실까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8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자, 여러분 보시죠. 성경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죠. 만나. 여기서 만나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유리스코인데요.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적극적으로 찾아갔다라는 뜻이에요. 발견하러 갔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은혜를 입은 즉시 1만 달란트를 면제받고 탕감받은 즉시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간 겁니다. 바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욕을 줍니다. 붙잡고 멱살을 잡고 쥐어 흔들면서 빚 갚아 이렇게 독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진 빚이 도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길거리에서 모욕적인 행동으로 빚을 갚으라고 했을까요? 채권자가 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100데나리온이라고 밝힙니다. 물론 작은 돈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굉장히 약소한 돈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행위는 왕의 귀에 들어가고 다시 왕에게 끌려가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종은.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반드시 용서를 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 용서하십시오. 용서 못하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의 문제를 끝낼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상처받은 사람 있으실 수 있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니까 고등부 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그날 설교가 오늘과 같이 용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숙한 마음에 얼마나 신나서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 외쳤겠습니까?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한 여자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목사님이 저 같은 상황을 겪으셔도 용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의 사정을 다 듣고 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라면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에 저는 용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단해서 용서하십시오 말하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사정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폭력적인 일이고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용서는 종착역이라는 뜻입니다. 용서로 다가가지 못해서 머뭇거리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마지막에는 용서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용서로 결론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바라보시고 용서를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반드시 꼭 용서를 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래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구원자라면 자기는 구원 못하면서 네가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이라도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볼게. 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것은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삼손처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해서 그 십자가 못을 뽑고 내려오셔서 그 친구의 얼굴 한 대 쫙 때리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피를 다시 받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만약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의 설교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너무 화가 나면 한 대는 됩니다. 한 대는 때리십시오. 왜냐면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뒤틀린 관계를 떠올리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께 우리의 죄도 고백을 하셔서 용서를 받으시는 은혜의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의 해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